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 성회를 허락해 주옵시고 분주한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이 한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린 예물 향기로운 저녁 제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 성도들의 살림살이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사모하는 심령에 흡족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오늘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하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무섭게, 그렇게 저는 자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이 내가 실수를 해도 쪼물락쪼물락 해서 좋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뭘 달라 하는데 나쁜 것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고 세 번째 큰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그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 물어보니까 설교를 하실 때도 제일 감동적인 제일 좋은 교인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을 째려보면서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의식을 하면서 전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저 자것을 조져버릴까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신경 쓰이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열받아요.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을 때 제일 나쁜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나쁜 거 먹습니다. 그 굉장한 차이라니까요. 신앙의 첫 단추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편 18편에 보면 거룩한 분에게는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분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속여먹고 사기치고 구라치고 뻥치는 놈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거스리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맹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 문학 작품을 봐도 첫 단초가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아버지가 누구냐? 에덴의 동쪽. 아빠는 형님만 좋아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빠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초가 부자지간, 부녀지간인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겁을 내면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좋은 유산은 그저 부부가 잘 사는 거래요. 부부가 그냥 행복하면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래 되는 거지 뭐. 애들한테 이놈아 공부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성경 읽고 부모님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애들이 그에 비해 그 아들, 그에 비해 그 딸 내리사랑 올리혀도 본때가 생겨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갈구시는 하나님, 걸리기만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고, 그럴 때도 하나님 본심이 내가 망하라고 죽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고향이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산골짜기에서 살 때 아침에 무기가 밥 안 먹는 게 무기예요. 내 밥 안 먹을 기도. 엄마가 먹어라 이놈아,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 엄마는 숟가락도 따라오잖아. 아빠가 뒤에 있다. 이놈의 자식이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이놈아. 그럼 아버지가 저보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할 때 제가 영원히 가출을 하기를 바랄까요?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퍼뜩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애비가 아들이 그 길로 영원히 가출을 해서 서울로 기 올라가라고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아버지의 본심은 퍼뜩 밥 먹으라고 먹으라 이놈아. 밥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꾸지람을 하시지만 아버지 본심은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눈치 없이 우이씨 나가면 될 거예요. 방문 쾅 닫고 나갔다 와보세요. 형님들 바가지 다 끌고 먹고 없어. 아버지의 본심을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의 문제가 뭘까요? 탕자가 아빠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안 되겠다. 나가자. 아버지는 장난만 좋아하고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세컨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게 둘째 아들의 잘못이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주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제일로 좋은 것을 주었다. 아버지는 제일로 좋은 것을 줬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짜부러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면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리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분 설교 들어보면요, 좋고 말어. 좋긴 뭐가 좋아? 비가 질질 오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고 말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웰컴 시험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암병이 걸릴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딸내미 시집하는데 이혼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사업하는데 부도나라고 작정기도 하고 사업시키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살아오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나는 어려움이 많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완전 좋으신 하나님. 거기서 큰 차이가 나. 절대 긍정. 거기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잘못해도 복을 주시고, 그런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새끼들에 이렇게 나간다니까. 이게 마음이 때 빼고 강내고. 시편 1편에 보세요. 아니하매가 3번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않아. 아니하매가 많다는 것은, 강한 부정은 절대 긍정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매가 8판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교만하지, 자랑하지, 거시기하지, 무시기하지. 아니하매가 많다는 것은, 좋은 사랑은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거시기한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마음이 뽀사시하게 쭈어쭈어,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어디 가든지 사람이 밝고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이런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맨날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 내가 안 좋은 일이 터져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하지요. 힘드니까 기도하지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본심은 내 망하라고, 내 죽으라고 사고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도 교통사고가 나요. 그렇다고 이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내 망하라고, 내 죽으라고, 병들어 짜버려지라고, 쪽박차라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헛심이 있고 본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덤비라 이 째끗들아. 이렇게 살아가지. 맨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맨날 그렇게 삐딱선을 타면 그게 문제죠. 그게.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심히 좋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 딸내미가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아버지가 경찰 편을 들까요, 딸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소영이지. 엄마라는 존재는 모정의 세월 거지만은 나무에 버름이 듯.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고, 아무리 여러분 악할지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딸내미를 위해서라면, 요즘 뭐 국제시장이다, 이런 무슨 아빠 어디가 무슨 슈퍼맨이 돌았다, 이런데 컨셉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짐승처럼 일을 하고, 엄마라는 존재는 딸내미를 위해서 팥출부를 해먹어도 되고,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피를 뽑아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버지고 엄마라는 존재들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매불망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첫 단추가 잘 잡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같이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까칠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많고 이래 돼야 되지. 저는 암병이 걸리는 거하고 신앙적으로 시험이 드는 거는 똑같은 게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첫째, 암병이 우리 몸이 뜨거울 때 자랄까요, 차가울 때 자랄까요? 암병은 저온에서만 증식을 합니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우리 몸이 35도 저온이 됐을 때 암이 가장 잘 정식합니다. 염통 알아요? 팔딱 항상 뛰고 피가 뜨거운 염통에는 암이 안 생겨요. 암은 차가운 데서 자랍니다. 암병이 걸려도 막 교회 와서 막 실컷 찬송 부르고 막 실컷 울고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땡기는 거 실컷 잡수고 그래 자빠져 자면요, 암이 놀래가지고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거든. 암은 차가운 데서 자란다니까요. 암병이 걸린 사람이 감기 걸려서 열이 팍 나면 암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암은 차가운 데서 자죠. 뜨거운 데는 암이 안 자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불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나타날 때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피가 차가운 놈일까요? 뜨거운 놈일까요?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마귀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찹차부리합니다. 썰렁합니다. 성령님은 불이에요, 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숭님은 불 싸지는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짐을 이빠이 실어가지고 후가시 넣고, 후가시 알아요? 붕 엑셀레이터 밟아가지고 열을 받쳐가지고 속도를 붙여가지고 탄력을 붙여서 가속도를 붙여서 붕 해가지고 80km 밟아서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아낀다고 20km 깔랑깔랑하다 시동 탁 꺼져버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후가시 넣고 주여 엔진 달가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탄력을 가속도를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덤비라 자 끝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맨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안 된다니.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이열치열 은혜가 있다니까요.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딱 식어버리면, 엔진이 꺼지면 골치 아파. 암병 환자들은 몸이 차갑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암병 환자들이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저희 집안에도 암병 어른이 한 분 계신데, 삼다수 물병을 들고 한낮을 지나도 한 모금도 못 마셔.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물을 마시니까 막 코로나 오더만 물이. 암병은 잘하는데 암 환자는 바짝 말라 죽는 이유가 먹는 걸 못 먹네요.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암병은 그게 고약한 거예요. 먹어야 힘을 쓰는데 못 먹으니까 힘이 빠지고 원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든 사람은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을 주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을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밥알이 모래 아깝다. 아이고, 물맛이다. 병든 징조라니까요. 집회를 해도 주의 궁전이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막 주의 말씀이 달고 찬송이 좋고 쪼아 이게 좋지.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아이고, 뭔 놈은 예배를 또 드리노. 부흥에 계속 하다가 는 소천하겠다 이거. 징글징글하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요. 말씀이 징그럽고 찬송이 시끄러우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암이 걸린 거예요. 암 환자는요, 당체 잡수는 걸 못 잡수는다니까요.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차분히 식어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입맛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심각하다니까요. 그것이 문제야. 그것은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입맛이 땡길 때가, 밥맛이 땡길 때가 좋을 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다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 떡잎이. 종자가 DNA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 주님 눈에 확 띄는, 주님 마음에 코드가 딱 맞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그 축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의 제일 핵심적인 종자가 DNA가 떡잎이 뭐냐? 세 가지 정세가 있다고 해요. 갈증, 긍정, 열정. 갈증은 뭐예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껄떡거리는 거예요. 목마른 놈이 샘 판다. 우는 아이 젖준다. 시장이 반찬이다. 목이 말라야 돼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껄떡거리는, 목이 마르고 밥맛이 땡기는 게 건강이라니까요. 긍정은 뭐예요? 절대 긍정.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체포돼서 사자굴에 죽을 낀데, 그러나마나 일단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요. 최상의 컨디션은 기쁨, 사랑스러움, 평강, 그게 최상의 컨디션이라.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차분한 중에 소원의 한 그릇 냅다 밀어붙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고,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기가 줄어드는 걸 감기 걸렸다는, 기가 감해진다 그 말이요. 사람이 기가 펄펄 살아야 살지 기가 막히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불안해하면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쭈어쭈어 그런 사람 머리도 잘한 거죠.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이라는 건 뭐냐? 그냥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피곤하지 아니한,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 한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피로감을 느낍니까?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좀 달라. 여러분 이 갈증과 긍정과 열정 세 가지 정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갈증 뭐예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돼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어째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욕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에다 가슴에 트레기가 많았기 때문에 식스팩 진성남에다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나갔다면 돈 왕창 벌어는, 요즘 말하면 1등 신랑감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그 에서 스타일이요. 야곱은 뭐예요? 이름 자체가 치사빤서, 이건 사기꾼에다가 속이는 자, 약탈자지만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님 사자 다리몽대를 붙잡고 막 내가 복을 받는 게 낫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객지 나가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돈 많고 명긴놈 꼬셔가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래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뭐 때문에 빌어먹을 짓을 할까? 뭐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700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있다니까요. 야곱이 더러운 욕심이지만은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님 앞에 일사각오로 바지가리 붙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졌다. 닌 앞으로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칼정이,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게 된다니까. 목마른 놈이 샘 파고 우는 아이 울어야 돼. 여러분 오늘 3일째 마지막 날인데 오늘 또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려야 된다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공부를 많이 했게요? 적게 했게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집에 돈이 많았게요? 적었게요? 옛날에 영감님들이 도와줄게요?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바람 피우고 했게요? 안 했게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많이 울었게요? 안 울었게요? 그래서 자녀 손들이 잘 됐게요? 안 됐게요? 다시. 요새 젊은 것들이 공부를 많이 했게요? 적게 했게요? 요새 젊은 것들 집에 가면 중고 냉장고라도 있게요? 없게요? 그래서 그 자것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집구석이 속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저들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한다니까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데도 찾지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는 게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묻지도 찾지도 않는 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죠. 거룩한 욕심이 아니더라도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것이 피곤하고도 감사한 거지, 제가 욕심이 많아요. 첫째, 제가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 일 욕심이 많고, 셋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해요. 첫째, 사람 욕심이 왜 많느냐? 저희 교회는 작년 한 해 등록한 새신자가 3,700명이에요. 한 해 거의 3,000명, 4,000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그렇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해야 되지.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를 빵실하게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입을 넓게 열어야 꿈이라도 커야 하나님이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1년에 3,700명씩 등록을 해도 막 배가 고프고 막 한 명 꼬시려고 막 한 명 전달하려고 난리요.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단골이 많은 게 부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렇게 나가지. 만나면 싸우고 지랄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사람이 싫고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사람 나고 뭐가 나는 거예요. 사람 나고. 여러분 장작개비를, 촛불을 하나만 켜놓으면 바람이 불면 퍽 꺼지지만 장작개비를 수십 개 쌓아놓으면 바람이 불면 숯불이 확 솟아나는 거잖아요. 찬송을 3명이 부르는 게 낫겠어요? 300명이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부르면 시험 들어 때리치 아프는 게 낫겠지? 그런다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끌떡거리게 끌떡거려.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까? 분명히 저분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리 자식 농사를 잘하고, 분명히 저분은 내보다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은 안 되는데 어찌하실까요? 분명히 저분이 내보다 신통차는데 어째 저렇게 복을 받고, 어째 저렇게 건강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내가 타면 저런 돈도 안 되는 영감택이 되려고 자살했고, 어떻게 저런 집에서 잘 살아가냐면, 사람이 신비한 매력이 있고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뭔가가 사람이 배울 것이 있고 이러면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호기심 있고 사람이 배우고 자꾸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오늘 사람 욕심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지. 인맥이 강한 게 복 중에 제일 복은 인복이에요. 인복. 그렇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저는요 거의 보면 제가 소화해난 일정이 어마어마한, 제가 조선 팔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싸돌아 다니는 게 20년째입니다. 주일날은 보통 설교 8판 합니다. 8판. 저희 교회가 30년 된 예배당이, 코딱지만한 예배당이에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데 예배당이 117평, 강대상 뭐 요만한 데 소리가 30년을 살은 거예요.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하고 뭐 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아주 웃기는 게 저희가 30년 전에 길바닥에 예배당을 지어놨어. 계단이 불법 계단. 우리 구청에서 계단을 잘라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쇠반대기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단속 나오면 떼놨다, 단속 지나가면 붙이려고 해요. 지금도 그 예배당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해가서 뭐 2판, 4판 갈 때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막. 그래서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 팀은 많은데 전도 대우는 또 없어요. 우리는 막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멍석을 깔고 잔치잔치 벌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놈이에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또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니까. 어째였을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죄를 우리만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안 하간다. 갈증을 가지고 끌떡거린다니까 우리는요. 잘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예배당을 250억 원을 주고 새로 지은 지 딱 10년인데 본당이 미어 터지니까 대배를 7판씩 하니까 계속 이러다 소천할 것 같다 싶어. 주일날 막 대가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억 원을 주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본당 4,000석을 지어서 입당한 지가 지금 6달이 된 거예요. 제 스케줄을 공개를 하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부목사님들이 헉헉합니다. 따라오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시긴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을 1년을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가마지. 그때 내가 죽어서 공동묘지 최진실이 알아요? 공동묘지 욕을 하면 뚜껑 닫아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살아있는 게 오가마지.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생각을 요리한다니까. 여러분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가만 누워서 신방 받는 게 낫겠어요? 신방 싸돌리는 게 낫겠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까요. 부산에 가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설적인 야구선수 팔뚝심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저하고 동갑이요. 4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운동 잘해도 죽더만. 그래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해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철봉에 모가지 걸치고 살아가겠다. 한 방에 간다니까. 한 방에. 그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아가자.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세상은 별거리 반쪽이에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이런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뭐 1,000억이고 600억 없으니까 뭐 자살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 했으니 안 했으니까 뭐 떨어질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물컵에 세균이 병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으면 마시고 치워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드시던가 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먹던 것들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사는 거예요. 유달리 깔끔을 떨고 완벽주의 결벽증이 그 정신병의 시초라는.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미국의 갑부들 그 스티브 잡스나 그 잡것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인 도덕군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흉악무도한 죄인도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러는 유리알처럼 맑고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성인 도덕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뭔가 쪽팔리는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뭐 전방에 가서 까자를 세배 먹었다거나, 이웃집에 가서 뭐 라라 인형을 뚱쳐왔다거나, 뭔가가 있겠지. 아무런 무슨 허물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세상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첫째는 갈증이 말하고요,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 있고 일 욕심을 좀 부려야 될 욕심. 쓰임 받고 부름 받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쓰임 받을 때가 좋고 주일할 때가 좋고 주의 공전의 하루가 세상의 천날보다 낫고, 늘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보면 사람 욕심, 일 욕심. 제가 그렇게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메뚜기 한 채에다가 싸돌아다니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하우스의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니더라.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하도 제가 바쁘게 다니니까 친구 목사들이 너 이놈아 죽는다. 너 하루 3끼 먹지 5끼 먹냐.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한 방에 가.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나 마나. 한 방에 가 한 방에. 그러니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주일할 때 열심히 하고 건강할 때 주일하고 천년만년 주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해보죠. 닥치는 대로. 여러분이 탤런트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음악대학을 나와서 피아노를 두드려도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먹게 되거나 그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핀치다를 했는데 어머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그게 탤런트예요. 저희 교회 미스 코리아 아버지가 장로님이 간증을 오셨는데 그분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를 키울 때 3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무엇이든지 즐겁게 해라. 무엇이든지 고맙게 생각하라.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3가지 애를 쓰다 보니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힘줄이 있어가지고 뻘떡으로 한개 얼굴에 화색이 들어가지고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지 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이 즐길 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머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해도 안 피곤하고 막 힘이 나고 열매가 있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아닌 건 아닌 걸로 긴 건 긴 걸로 포가 나지. 저희 교회는 팀이 많습니다. 사역팀이. 이런 목사님이 구역장 하러 가면 구역장 해보고 찬양 해보면 찬양도 해보고 주일학교 반사 하다 보면 질이 나는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조그만 할 때 저희 교회가 안덕현이라고 서울이요 세만한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지발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 때 지휘를 한번 해볼까요? 하다 말다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서 성가 때는 아무도 없을 때요. 맺겠죠. 주일날 새벽 6시 일부 성가 때를 90명을 안덕현이가 꼬신 거예요. 그런 메인 성가 때가 8개니까 성가 때가 딱 1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예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좁으니까 예배당을 1부, 2부, 3부, 7부까지 하니까 연락 터진 것들은 오후에 오고 뭐 부진한 건 일찍 오고 그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찬양팀이 30개가 돼버리고 저희 성전이 지금 3개입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성전이 3개가 돼버리는데 덕천성전은 코딱지만 했는데 아까 그 얘기하던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래도 한 100명 나오니까 그 성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 영상 예배를 이렇게 낮에 하니까 영상에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서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려는데 유현태 집사라고 키가 조그마한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럼 제가 가서 중고등부란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2년 동안 중고등 학생을 8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 800명 모이는 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요. 광주 땅에 없어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애들 피자 사주고 빵 사주면 2년 동안 피자 빵값만 1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지 최고 좋은 아파트 사고 이야 별 희한한 일들 그런 전도 왕들이 막 나오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욕심 좀 내고 일 욕심 좀 내고 세 번째는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 오늘 또 담임 목사님하고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다 받아 적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목회 방식이요. 빼곡하게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웃음 치료보다 뇌갑질의 효과가 있는 게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감동 먹을 때만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에 쓰나미가 난다니까요. 찬송 한 곡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댕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이 서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들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정계가 통고 와 죽인다 이거예요. 그때 세포가 춤을 춘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저는 조선 팔도를 20년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이 목사님은 목회 18번이 뭘까? 가는 데마다 배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어떤 교회 화장실에 뭐 예쁜 거 붙어 있으면 뜯어와. 그 교회에 뭐 새로 갖다 사무실에 갖다 붙여놓고지. 뜯어온다니까요. 배우려고. 그래 우리 교회 가서 내가 배운 듯이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표 정할 때 걱정 안 합니다. 동네방 이런 거 다니면서 다 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자. 이런 걸 다 뺏겨가서 우리는 세표 정할 때 20년 동안 주워놓은 주보, 전도지, 요람 쫙 깔아놓고 땡기는 거 하나 찝어가면 되는 거야. 나는 순간에 찝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 안 받도록 레마의 말씀인데 아무나 이거 정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간이 되자.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부흥점, 이 교회의 강점을 하든지 배워서 남주자. 제가 배우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늘을 찔러버렸잖아. 부산에 코딱지 많은 교회가 여러분 예배당 성전을 10년 어간에 800억 900억을 들여서 2판 지었지요. 부채도 없어. 순적하면 우리에겐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막 티끌모아 태산이고 막 십시일반 개미곤단 덤비라 있자 끝더라.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죠. TV, CT에서 CB에서 15년 나가 15년. 보통 교수님들 한 30강의를 한 미천이 떨어져. 우리는 미천도 없고 딸천도 없고 막 졸졸 나온다 그래. 거미 똥구멍에 실 나오듯이 수도꼭지 털어 졸졸 나온다 그래. 졸졸 나오는 거 아니라 칸게 그거 얼마나 똥줄이 땡기기 준비라. 똥줄이 땡기기 좀 똥줄. 기차를 타더만 계속 뺏기고 계속 책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는 그 더러운 욕심이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앞서고 배우려는 욕심이 강하니까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내가 병들어 망하라고 부도나서 짜버려져 죽으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말 거니까 쭈에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어떤 분 학벌이 뭐냐 모르니까 아니면 말고 들이대 출신이라더만 확 들이대면 되는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죠. 하나님이 저질러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를 마세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장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1절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 26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원판을, 탤런트를, 미천을, 내비게이션을, 전자회로를 하나님 이 속에 쫙 깔아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똑똑하고 뭐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전련 놈은 전련 대로 조선명 특별 거 없는데 그러면 되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쫙 깔아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닮은 건데기가 이미지가 폼이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감추인 보석 덩어리를 넣어놔놓고 여러분 속에 내비게이션을 전자회로를 쫙 깔아놨다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밥 벌어먹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을 찾도록 찾아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다 좋을까? 여자도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 공평하시지. 그러니 없다고 찌질거리지 말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얼굴이 제가 길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상이에요. 말상. 남들이야 말대가리든 소대가리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말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더만. 형상은 말상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제작, 제품을 만드는데 네가 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저보고 뭐 사투리가 심하다 하는데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촌에 태어나서 사투리 쓰는 거죠. 나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덤비라 자크들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쓰리비를 하지 마라,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말고 쓰리비라고 했어요. 비판, 비교할 게 뭐 있어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 하시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화씨를 제일 먼저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두 번째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1등, 2등, 성경 그래. 여러분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 골 이런 거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누구든지 복을 주고 쓰임받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지. 1등, 2등, 3등이 없다니까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될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잘나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놓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미우나 고나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그분 때문에 내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 내 속에 답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간인 길 따라서 너의 몸과 같이.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여러분 타고난 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을 쪼다같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시다. 개뿔. 자기 자신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성격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을 쪽팔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고향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대단하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딱 만드셨는데 이런 우리가 어떨 때 비교해보면 안 살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노래하신 분 얼마나 모가지가 좋아요. 나는 장경동 목사님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목청이 저래 좋아가지고 막 목소리가 막 노래할 때 보면 장경동 목사님 목젖이 다 보여. 할 때 보면 저런 분은 모가지가 특상품으로 돼가지고 목소리가 막 꿀다는 게 잘 나오잖아요. 우리 목청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자꾸 마시는 거. 제가 어디 가니까 목사님 당뇨가 있어요. 물을 자꾸 저 당뇨 없어요. 모가지가 이 품질이 안 좋아가서 목을 축인다고 자꾸 마시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모가지만 벌리면 소리가 술술 나오죠. 우리는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장경동 목사님 목청전이 인물은 제가 훨 낫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지금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갔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났나면 잘났. 이래 살아가야 되지 뭐. 맨날 쪼다같이 생각하고 개떡같이 생각할 필요는 뭐 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면? 너 속에도 밥 벌어먹고 다 빠져서 살아갈 미천이 건데기가 하나님 닮은 구석이 탤런트가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돼요.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게 하면 돼요. 부릴 듯하다는 건 뭐라고요? 은사는 재주는 신통차지만 계속해서 불이 붙은 것처럼 하다 보면 되지. 하다 보면 절부터 잘했을 거 아니에요. 저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상당한 피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쉽게 간단하게 편하게 복받은 사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형상을
찾도록 찾았어. 보석을 캐내듯이 불을 켜고 찾았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쓰리현을 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해야지 억지 춘향 안 됩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넘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먹었어요. 좋아서 하죠.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줄 몰랐어요. 어릴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저희 집구석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집구석이에요. 아버지 중3 때 시골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수술 3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대구 동산병원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동산병원에 가서 직원들 1,800명 놓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을 5만 군데 댕겨다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하신 거예요. 우리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남 일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요즘 세상에 학벌이 중학교 중퇴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심장이 터지고 형님이 이혼하고 나니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 게 밥제해야 한다고 중학교 땡기다 심화해버린 거예요. 나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란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집엔 절대로 좋은 일이 없으리란. 내가 그래서 아까 그 25절 말씀을 좋아. 난 어릴 때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나 우리 집안엔 좋을 일이 없으리란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집구석이 뭐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비적거리지. 망할 놈의 집구석이 뭐 저주를 받았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는 심장이 터졌지. 형님은 이혼 2번밖에 안 했지. 집구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맨 땅에 헤드 가서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돈이 없어서 알바를 13군데 13군데 수십 년을 혼자 살아. 중3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등 1학년 제가 혼자 살아. 혈혈단신. 제가 전투력이 강한 이유가 덤비라 있자 것들에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막.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을 해놓으니까 막 덤비라 이 새끼들에 까딱 놓다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 포시랗게 자란 것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것들하고는 경쟁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뭘 알았어? 우리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맨 땅 헤딩하듯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 성경을 봐도 그냥 안 본다니까요. 내 망하라고 내 죽으라고 내가 이런 거 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이래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뭐. 까딱없어요. 지방에서 여러분 아무나 그래 돈을 800억 들여서 예배당 짓습니까? 아무나 부채도시 그래. 아무나 뭐 교회가 뭐 1년에 3,700명씩 와서 등록해주고 뭐 아무나 텔레비 15년 나갈까? 아무나 안 돼.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남들이야 말대가리여서 까딱없어요. 총신대학원에서는 제 설교가 좀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연구대상이에요. 별꼬리 반쪽이 별꼬리 반쪽이. 새성전을 지어놨는데요. 이런 방이 100개예요, 100개. 한 바퀴 도는 데만 1시간밖에 안 걸려. 얼마나 내일 또 안양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님 안양제일교회에서 저희가 8명 탐방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은지 얼마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이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속에 뭐인가를 세팅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다 밥벌이먹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지. 여러분 속에 뭐인가 하나님이 다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고향을 축복하고 애양심을 가지고 가장 나다운 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집구석을 개떡하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님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성격이 자기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그럼 되지 뭐. 세 번째 28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잘 지내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구구각색으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이 안 맞아. 부부를 보면 거의 다 궁합이 안 맞아.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또 뻘따기같이 벌렁거리면 또 남자가 쪼잔하고. 둘 다 덜렁거리는 집구석은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해. 통닭도 안 씹어먹고 애기 다 똥 된다고 죽어본다니까. 거의 부부가 보면 거의 안 맞다니까요. 어쩌래가지고 어째 사노.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리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안 맞는 것끼리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나하고 성질이 똑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달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게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진짜 더러운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인생에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궁합이라는 게 궁합, 코드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만의 주파수가 향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음식도 궁합이 있다고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모양이네. 음식도 궁합이 있고 모든 궁합, 신앙도 궁합이 있어요. 신앙도. 어떨 때 텔레비를 보면 야, 저 교회 교인들은 매주 고난주간이겠다. 목사님 막 소리를 돼지 먹다는 소리 가지고 막 할렐루야 자. 우린 그런 목사님들 보면 두드러기가 날라 그래요. 목사님 막 목에 깨구리는 소리 내고 막 자 할렐루야 헌금할 사람 이러면 우리는 막 징글징글해요. 근데 그렇게 돼지 먹다는 소리를 설교하는 교회도 교인들이 버글버글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교인들은 또 그 목사님하고 궁합이 맞는 것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TV를 보면 저 목사님 내가 보고 싶은데 낚인 듯이 설교를 30분 다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은혜 받을 때 그 목사님이가 훌륭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 꼬라지하고 아다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울고 싶을 때 때려주는 거예요. 똥구디 간지는데 끌어주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컨디션에 맞을 때 맞춤형이 그 공감이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이 좋잖아요. 찬양도 이게 다 이게 주파가 음파가 코드가 있어. 코드가 어떨 때 뭐 완전 은혜 된다. 그건 지하고 맞아서 그래. 이상하다.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 이게 파장이 주파수가 실루엣이 코드가 안 맞으면 이상해.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때 집회를 갔는데 그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감성 뭐 그걸 한다더 감성. 차를 똑같이 만드는데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래 그냥. 하여튼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래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그런 시대라는 감성 터치라는 감성 터치. 그냥 들을 때 그냥 들어서 편함 좋은. 저희 교회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600억 주고 지었다니까. 음향 전문가가 왔는데 물을 거예요. 내가 이 마이크 소리가 어느 게 좋냐 물으니까 그 음향 전문가 하나 말이 목사님 귓구멍에 잘 들리는 게 좋은 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듣기에 편안하고 원만하고 그게 좋은 소리래. 들을 때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래 그거는. 나는 음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전문가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귓구멍에 편안하고 좋으면 좋은 거래 그게.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내 입맛에 다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부관계는 뭐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이런다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이혼한다고. 사랑하면 상처받는 게 백발백중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더러운 게 있었다니까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자꾸 불평하는 집사람이 사표 내라. 착한 당신 그놈의 직장 계속 댕겼다 성질 배리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 써가지고 갔다 아닙니까? 내진 안 하고 갔는데 그 직원이 1300명이에요. 그게 황정임이라고 계장이 하나 있는데 황 계장 오늘 사표 내가 제 앞에 있겠다. 사람을 쎄삐하기 보고 내가 얘기하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죠. 그러니까 황 계장이 목사님 무슨 목사가 재불 말 다 하고 사냐? 좀 속으로 삭구세요. 대가리가 좀 띵해지고 멍해지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래 할 말 다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요 집사 설교 40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사표 안 했다니까.
그때 내가 여기하면 밥 먹을 때는 사표내서 뭐 밥 먹을 데 없지. 그 한계장이 지금 전도사가 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7년을 있었어요. 7년을. 지금은 내가 그분을 존경해. 아까까지는 새끼, 지금부터는 그분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놈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왔자면 얼마나 사람을 짓밟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지금은 왜 그분을 존경하느냐? 내가 그 새끼가 아니고는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100년 되기도 못 배운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지옥 같았으니까. 신학교를 100년 된 게도 못 배우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진짜로 그분을 존경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왜 잘하느냐?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일찍이 조직을 쓰면서. 제가 그놈한테 배운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새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찌 않을까요? 철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러면 분위기 좋고 등 따시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서운 인간, 그 사람은 나를 남자로 사나이로 대해준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내가 일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일이라는 건 조직에 내가 쓴맛을 그 사람 밑에서. 신학교를 100년 돼도 못 받으니까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그러니 그때는 끔찍하고 그때는 막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어쭈어. 그때가 호시절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인간이 있습니까? 상종하기 거부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새끼한테 감사하세요. 왜요? 세월이 지나면 그놈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인격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계를 느끼고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진짜 배기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불편한 사람과 잘 지내라.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다. 그런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느낀 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성가시게 하고 가장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인간이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요 가이드요. 그분 때문에 내가 철이 들고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것이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할렐루야. 사표 낸다고 때리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지 마세요.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그러니 덤비라 이 자식들에 학들이 돼야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결제를 안 주신다니까요. 사표 낸다고 도망간다고 3년 뒤에 재발을 합니다. 여우 피하다 곰피만 합니다. 미친놈 하나 피하면 7놈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제를 안 한댔다니까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줘. 말라고 사표, 말라고 조사하고 말라고 사표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은요 맨날 사표 내고 싶지, 맨날 인생 사표 내고 싶지.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뿔. 행복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인간이요. 건강한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피 한 방울 뽑아도 다 나와. 당뇨가 있는지 암이 있는지 다 나와. 피 한 방울 뽑아도. 건강한 사람 나와보라니까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건강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못해 살지. 어떤 분이 스마트폰에 항상 부인 사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인을 사랑하냐니까. 그게 아니고 힘들 때마다 사모님 부인 사진을 꺼내 내가 인연하고도 살아가는데 무엇을 못 참으리는다. 부인은 또 신랑 사진을 내가 이놈의 새끼하고도 살아가고 내가 이놈의 손도 인간을 만들어대니까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래서 살아간대요. 어쨌거나 사표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3년 5년 뒤에 제발 산발한다니까요. 절대로 떨지도 말고 절지도 말고 덤비라 이 새끼들아. 나와 다른 사람, 상종하기 거부한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꼴을 보고 살아가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그렇지 뭐. 내가 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못 본다고 됩니까? 눈 뜨고 못 본다고.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드려서 네 가지를 좀. 첫째는 창세기 1장 20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내가 망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라. 두 번째, 여러분 속에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하나님 닮은 건데기가, 형상이가, 이미지가 딱 세팅이 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요? 남자와 여자, 화성에서 오는 금성인 여자 차이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성격, 입맛이 절대 없어 세상에. 저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다르고 어쩌면 저렇게 속도가 다르고 어쩌면 저렇게 느낌이 다르고 천차가 만별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불가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40살이 지나면요, 남자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신랑 성질 떠들어 고쳐다 네가 심장병을 줘.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어집니까? 안 바꾸어지는 거고. 그걸 넌센스라는 거. 사람 두드리 잡으려는 게 넌센스이고. 바가지 끓는다고 그 인간이 바뀔까? 냅두세요 그냥.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일하다 치어 죽으라고, 힘들어서 죽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어요. 오다를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한 거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부산에 교육감 하신 분이 임혜경 권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 출신.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제가 칠판에 CTS, CBS 빌립보 2장 13절을 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한 거로 확 밀어붙이신다. 그래 설교를 하더래요. 저는 까먹었어요. 이 아줌매가 설교를 듣고는 필이 꼽혀가지고 내가 교육감을 한번 나서보자. 그래 교육감 출마했잖아요. 한 방에 똑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밀어붙입니다. 이건 쪽팔려 돼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못 먹어도 오여.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그래 이 아줌매가 4년 동안 기다리다 또 출마했잖아요. 그때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9명이요. 막강한 스펙의 소유자들은. 교육감 알아요? 여러분 경기도 교육감은 몇 명이에요? 한 명에 한 명.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은 말씀과 귀되면 전념하지 정치 세계를 모르는데 이분이 부산시 교육감 출마했는데 경쟁 막강한 스펙의 소유자가 9명인데 이분이 이제 입후보 번호를 뽑는데 1번이 된 거예요. 부산 시민들은 1번은 한나라당이라고 다 찍어요. 여러분 교육감은 민주당 한나라당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깬또로 실수로 그래 그냥 한 방에 여성 최초 교육감 임혜경 우사가 됐다니까요. 당선이 되고 비서를 3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 있는 인물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갈구시는 하나님, 지옥에 쳐넣으려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영감태기처럼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 들고 덤비라 이 자석들 이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제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1년 누워있을 때도 제가 새 하나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고비도 넘어가고 그때도 살려주신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만한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때도 도와주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현대인의 특징이 불안함이라고. 건강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다니까. 다 불안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다리 뻗고 주무셨겠어요? 국무총리가 다리 뻗고 총리 공간에 자빠져 주무셨겠어요? 성완종이가 자빠져 자겠어요? 다 불안해. 사람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불안하고, 많았구나 만가지 걱정하고, 없는 건 없어서 골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딴 거 썩을 것들 이방인들을 걱정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하면, 성웅, 영웅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짓거나 챙기고 짓거나 그런 건 영웅이라 안 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을 성웅 이순신 알아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대만 전념하지, 뭔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어째였을까요? 어째 설교를 좀 정성진 목사님 길게 했다 하더라고. 나는 무조건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게 한다고 뭐 어쩜 터지도록 한다고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따라서, 우리가 집안에 형님도 계시지만 참 저는 처복을 받았다 그래요. 저는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인데 처복을 받아가지고 부산에 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지금은 텔레비 털만 나온다니까. 어찌했을까요? 전 지금 죽어도 원도 한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해봤지. 신방을 새벽 2시까지 돌아다니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망하고 병들고 약하고 쪄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어. 나 같은 작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 하나님 본심을 잊지 마세요. 일에 치여서 죽고 힘들고 고통당하라고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오다를 주실 땐 그것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함께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덤비라.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그러죠.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부흥의 때를 이루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울산 명성교회 집회를 갔는데, 서울 명성교회하고는 또 별로 관계가 없다 하더라고. 울산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님인데 3대째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천당 가기 전에 죽기 전에 3가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첫째,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그분이 나이가 57세요. 그럼 성경 몇 판 읽었을까요?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을 내가 짓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배당 한 채 짓는데 100만 원만 지어. 원두막 같은 거. 내가 반드시 살아생전 예배당을 짓자. 세 번째, 따르다 쓰임받자. 이 쓰나만한 존재, 끄다놓은 버리자 같은 존재가 아니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제가 어디가서 한국도자기 했더니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포 제일교회 그 노장로님이시더라고. 행남자기 사장님. 목사님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 달라는 거예요. 됐지 뭐. 왜 안 될까? 쓰임받는 여러분 되세요. 집 사니까 집을 사고, 교회 가서나 학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이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이 교회의 부흥의 이 광주 동산교회 여러분이 한 부흥의 한 페이지를 적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시고.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경상도 사투리가 복디다 이런 말이죠. 복디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넝굴째 들어온 복이지.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신앙의 첫 단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속에 하나님 무엇을 세팅해 놨을까?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내가 닥친 일들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야 될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쓰임받고 사랑받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기업을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3일 승리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다잡고 마음을 고쳐먹어서 주님 앞에 향기롭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